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로 맺은 혈연입니다. 가족을 이해하려면은 국가나 사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족이 먼저 있었고 그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다가 사회가 되고 사회가 또 합쳐져서 이제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념을 앞세우는 국가나 다른 공동체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법과 이념이 필요하게 된 거지요. 가정이 없어지면 나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가가 이제 커지면서 국가주의가 나오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나 이념 체제가 나왔죠. 가족에는 무슨 이념이나 체제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가족은 몸을 맞대고 함께 한 장소에서 먹고 자는 관계입니다. 가족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그것은 우리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사실은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는 사라질 수 있어도 가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살아남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애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가족은요,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은 자연이고 본성이에요.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남자라는 거를 그렇게 뭐 주장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예요. 가족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나 제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지만 가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본성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만 큰 거 무슨 나라니 이념이니 체제니 하면서 막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미쳐서 사람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의 평화를 우습게 보고 막 성공하려고 막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빚더미 위에 앉아보세요.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연대로 막 빚을 감당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위장 이혼하다가 뭐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요, 나중에 보면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는데 그런 가정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정인데 떨어져 살고 소통이 없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시킨다고 기러기 아빠하고 서로 떨어져서 살면 이미 가족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뭐 외국에 가끔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외국 기숙사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왔나 보더니 아니에요. 아이를 혼자 보낸 거예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이 거대한 것, 화려한 것, 막 이 성공 신화, 이런 이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 근데 이거는 겉만 멋있어 보이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삶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면 얼마나 같이 살겠습니까? 사는 동안 오손도손 함께 자고 먹고 싸우고 살부침하고 체온을 느끼고 서로 얼굴을 함께 보고 함께 산책하고 걷고 미운 정 고운 정 쌓아가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 안에서는 항상 뭐예요? 정서적인 폭풍이 일어납니다.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싸우고 다시 사랑하고. 근데 이게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함께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함께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소소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멋진 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요, 다 무너져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아주 그 작은 단위의 가족이 잘 무너지지 않잖아요. 중국은요,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
수천 년 전쟁을 해서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원전에 있었던 그 춘추 전국시대 그 통일한 그 한나라는 결국은요 그 유목민들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 큰 덩어리를 어떻게 유지해요? 기원 후 한 3세기경에 있었던 위촉 오나라 삼국시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통일한 진나라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또 로마가 그렇고요. 큰 등치를 유지한다는 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요 막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한다고 하다가 손을 들었잖아요. 중국이 여러분은 강대국이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요 대다수의 국민이 빈곤하고 여러분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작은 바퀴벌레는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공룡은요 결국 일찍 사멸했어요. 거대한 것은요 명이 짧아요. 생존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정은요 여러분 일종의 세포와 같은 것인데 세포는요 모든 유기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여기 복잡한 조직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DNA가 있는데 이 DNA의 유전자 지도가 있어요. 근데 유전자 이 지도가요 유전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문지만한 그런 크기가 몇백 페이지가 되는 책이 한 권에 들어갈 만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세포가 뭐 60조인가 그런 걸로 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읽어가지고. 근데 지구상에 아무리 큰 도서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정보를요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려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혈연이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무엇입니다. 외가와 친가와 막 여러 복잡한 콤플렉스들이 같이 엉켜 있고요. 한마디로 이 가족에는 모든 미래가 잠재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저주의 씨앗도 있고요. 축복의 씨앗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먼저 이 세포에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온 몸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생명을 죽입니다. 가정은요 이 몸의 세포와 같아요. 근데 이 가정에 바이러스가 뭘 것 같습니까? 행복을 자꾸만 큰 곳에서 찾는 것, 거대한 곳에서 찾는 것.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족을 부르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가족은 작은 단위지만은 엄청난 밀도가 있고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가정은 날마다 팽개치고 나가서 뭐 큰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류가 존속된 거는 국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귀히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단 가족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만든 그 이 가족을 더 우상시 여겨서 하나님보다 그 가족을 더 위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여러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정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인류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즉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뜻이 허황된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인류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관념적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본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요. 이게 돌본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로틱한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 사랑은 현실이 들어오면요, 위기를 맞습니다. 사랑하면 다 될 것 같아도 현실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들어와 보세요. 생활비, 학비, 관리비, 용돈, 기름값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경상비라 그러잖아요. 가정은 현실이 들어오면서 힘들어지죠. 그런데도 가정이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건 뭐예요? 끈끈한 정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도 현실이 너무 크게 압도되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희생만으로 가정을 유지하라는 게 이게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가정은요, 기업이나 국가와 비교하면 정말 아주 작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견뎌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월급 주나요? 엄마에게 월급 주나요? 4대 보험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가정집을 크게 지고 경비를 두고 일하는 사람들 정원사를 고용하고 파출부를 고용해서 뭐 집안에 한 10대 명씩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고용하는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건 기업이죠. 가정은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서로 희생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 몇만 원, 그 다음에 쌀값, 부식비 그거 가지고 사는데 이제 폼 잡으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폼 잡으려고 하면요, 차도 외제차 타야지, 집도 더 멋있는 집으로 가야지. 응?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지질이 궁색으로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멋지게 살아야지. 그 자기가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멋지게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요, 그냥 몇백억씩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이요, 배삼룡이가요, 번 돈이 아구정동의 아파트 100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아구정동 아파트가 지금 한 30억만 잡아도 100채 값이면 돈이 얼마예요? 근데 지금도 빚이 있어.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정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오늘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힘들었지? 괜찮아. 돈 조금 못 벌면 어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저거 봤지? 봐봐 저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다 꽝이고 나가 꽝. 애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막 떨어져 죽지. 근데 나는 뭐 그게 뭐 배상용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신동엽이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100억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가렸는지. 뭐 가렸겠죠. 돈도 잘 버니까.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는 걸 자꾸 혈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는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혈연도요, 돈과 권력 앞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그게 들어오면 다 무너집니다.
중국 그 이 삼국 시대를 통일한 그 진나라가요. 통일이 되면서 이 진나라 황제가 다 혈연으로 지방 제후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근데 그 혈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혈연이 아니라 돈과 권력 싸움 때문이죠. 그래서 혈연도 이해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모래알처럼 다 부서진다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모든 것을 다 해체해요. 이북에서도 그 권력 다툼 때문에 피부치를 형제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혈연이 생각보다 그렇게 끈끈하게 안 된다고요. 혈연으로만 생각하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잘해주고 좋은 거 사주고 용돈 잘 주고, 그것이 가정을 잘 꾸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가정이 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저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더 무엇을 해야 되겠죠. 예? 먹고 사는 문제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이 꿈을 압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현실도 사명이 있어요. 현실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근심과 걱정을 줘서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돈에 의해서 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욕심이 아니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조금씩 변형해 나갑니다. 가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쉴 수 있는 곳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요, 이 가정이 세포라 그랬잖아요. 그 세포 안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 지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유전자 지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은요, 이 유전자 지도를 바꿀 수 있는데, 그 지도 안에는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사용해서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딸 셋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키가 엄청 크고 하나는 엄청 작고, 그 유전자 안에 있는 게 다 새롭게 다 나와서 조합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당신은 최고야,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걱정하지 마, 야 성적이 다냐? 응? 넌 잘할 수 있어, 넌 크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를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키워야지, 그러면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망가지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은 내 자녀를 맡기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의 근심과 걱정은 항상 들어오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가정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골방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하고 먹고 자고,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그게 교회고.
서로 하나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거,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 안에서 되는 거. 왜냐하면 그 소용이 없어. 하나님 없이 막 하잖아요. 어느 날 한꺼번에 그냥 싹 쓰러져 버려요. 가정은 절대 도두로 꾸려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견뎌내는 것이고, 절대 허황된 꿈을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요, 작은 미생물 앞에서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때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면역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나가서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교회다.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지혜로만 여러분의 가정을 잘 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정의 호주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